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쁜 긍휼을 발견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회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유튜브에 항상 떠오르는 알고리즘이 축구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제 카메라라든지 그런 저의 관심사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육아 영상이 자주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주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는 부모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짧았지만 육아에 꼭 필요한 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좋은 학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옷.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참 좋은 부모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 박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바르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를 때는 가르쳐주고, 필요할 때는 훈육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일관되게 도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는 없죠. 때로는 아이가 울고 때를 써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혼내고 그 고집을 꺾어줘야만 합니다. 당장은 아이가 아파하고 미워할지라도 그 개입이 있어야지만 아이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늘 위로해 주시고, 늘 괜찮다고 말해 주시고, 내 계획을 다 응원해 주시며 나의 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불편한 말씀들은 피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찾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보다 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십자가보다는 형통을, 순종보다는 성공을 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불편함이 없는 이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아니란 생각을 뒤 흔들어버리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참 당혹스러운 말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 대신에 왜 서늘한 검을 주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드신 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오신 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신 생명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며, 또한 내 안에 가짜 평화를 걷어내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신비와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성서문독인 예레미야 28장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때는 기원전 597년경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아주 달콤한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이전인 2절부터 4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멍에는 꺾어질 것입니다. 불과 2년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반대 입장을 가진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도 이 하나냐처럼 평화를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가 하나냐의 축복의 선포를 듣고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도 역시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평화만 선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래,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9절 맨 앞에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이죠.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하는 단어로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회복, 그리고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가 선포한 평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회개가 없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직면하는 현실을,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먼저 회개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이 말은 백성들에게는 카레베인 듯 날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결국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강하고 날카롭게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예수님이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 이는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그 커다란 무기용 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칼, 혹은 의사가 환부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작은 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마카이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수술용 칼을 대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가짜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고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화평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든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가짜 평화를 끊어내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검을 들고 찾아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검이라는 단어 마카이라가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져오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 평화를 주님은 도려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러 오신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랑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순간 그 선물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비단 가족뿐이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내 자존심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평안해 라고 붙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그 우상을 베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일부러 고행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9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끝까지 움켜쥐라는 그 세상의 것은 결국 전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참된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참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부인과의 분만실,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산부인과 분만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세상 전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아무런 걱정도 노력도 필요 없는 완벽한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있는데 바로 탯줄이죠. 엄마와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탯줄입니다. 10달 동안 그 아이는 탯줄을 통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숨을 쉽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탯줄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우상이자 유일한 의지처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산고의 순간 의사는 가장 무엇을 합니까? 가장 처음 무엇을 합니까? 아주 날카로운 가위를 들어 그 소중한 탯줄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아이가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그 가위질은 마치 자신의 평화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그런 비극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탯줄이 잘려나가는 그 아픈 분리가 있어야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폐로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줄이 끊어져야만 뱃속이라는 그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세상을 마주하는 진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탯줄이라는 줄을 통해 연결되던 그 관계가 끝나야지만 비로소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는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탯줄을 부여잡고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돈의 탯줄, 명예의 탯줄, 내 가치관의 탯줄,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착의 탯줄을 부여잡고 주님 이 줄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이것만은 좀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짜 생명줄을 끊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의 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검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갈 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잘려나갈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다 도려내질 때 괴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지고 온 이 검은 죽음의 칼날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리라는 생명의 검이고 너의 의지와 우상의 탯줄이 잘려나가야만 비로소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로만 숨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을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또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왜 이제는 아주 작고 소박한 이 냉수 한 그릇 같은 이 친절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의 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고 나처럼 목말라하는 사람이 보이고 나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 그 불쌍함, 그 궁일함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돈이 아니라 하필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냉수 한 그릇에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자랑도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먼저 내게 흘러온 그 은혜가 작은 그릇을 통해 그 물을 통해 목마른 이웃에게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 참 복음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냉수 그릇을
건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냉수 한 그릇이 되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에 이제 당신에게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라는 복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작은 사랑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 작은 그릇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흘러온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가 울고 때를 써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으로 훈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의 죄를 아프게 지적하시는 징계와 서늘한 진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미워해서 주신 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들고 오신 사랑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 검을 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손은 우리를 치시는 손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손이 오늘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검이 우리의 가짜 평화를 고발하고 우리의 우상을 도려낼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말씀의 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은혜의 확신이 우리 안에 부어지며 말씀의 검이 도려낸 우리 영혼의 빈자리에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죄와 거짓 평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끊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게 하시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값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작은 냉수한 그릇을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검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